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헌금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헌금에 관련된 주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를 격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조성되어서 조용하게 실무적인 문제를 처리할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한 문제들을 격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잘 조성되어서 조용하게 실물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헌금의 기본 원칙을 잘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은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드려야 되나, 또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는가, 또 헌금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문제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오늘 본문에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11조를 바쳤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종교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구약시대에 완성된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로서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바쳐서 그 한 지파를 부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 지파로 나눠지고 있는데, 제사장 지파가 있었고, 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지파가 있었고, 성전 내부에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파 지파가 있었는데, 이런 세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에 신약 성경의 헌금의 원리에 자원해서 드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구속의 대사업을 누가 강제로 그냥 강요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자원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려 가실 때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사렛 예수라 할 때 바로 예수가 나다. 너희가 바로 찾고 있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붙들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칠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 하지 말라, 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을 너희가 막지 말라 하시면서 자원해서 인류의 구속의 대업을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유독 선택의 의지는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과의 물질관을 바로 해야 됩니다.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감사의 조건을 주셨을 때 무조건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은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계산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 즉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드렸다는 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한 것인데 전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연보를 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치고 또 주님께 자신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다. 즉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주님 앞에 마음을 바치고 또 주님께 바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당한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재물을 원치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한다. 재물보다 존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의 일을 헌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여러분 몸과 마음 이것을 정성을 다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 자녀들도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하다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헌금의 기본 자세는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있으면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 주님께 먼저 드려야 돼. 우린 어디서 어떻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필요한 거 다 쓰고 나머지 남는 걸 가지고 주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감사합니다. 제가 전철을 타러 그 4호선을 탔는데 저 수유역에서 4호선을 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노원에서 다시 7호선을 타러 오는데 굉장히 많이 걸어와요. 근데 계단을 막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바쁘게 가는데 정말 장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지팡이로 막 이렇게 두들기는데 저 많은 계단을 어떻게 내려가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남의 남자지만 가가지고 팔짱을 딱 꼈어요. 선생님 어디까지 가세요? 자기는 저 장암 쪽으로 간다는 거. 어쨌든 7호선을 타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전철 타는 데까지 아주 그냥 팔짱을 꼭 끼고 왔어요. 그리고 계단을 잘못 디디면 그냥 넘어지니까 제가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그 차 타는 데까지 이렇게 딱 앞에 모셔다 드리고 하나님께 엄청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 가을의 아름다움도 보지 못하고 그냥 늘 깜깜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20가지 정도 해야 돼요. 또 저녁에도 감사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찾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감사의 조건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을 찾는 너무 많아.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 조건부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거는 분들이 있어. 정말 잘못된 그런 신앙입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성도님.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오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는 10년이 가도 해결이 안 돼. 기복신앙을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믿음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홍해는 건너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갈라진 데를 그냥 자신 있게 건너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갈라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은 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이걸 확실히 믿고 발을 탁 내디딜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가보의 돈입을 받으시고 그 어떤 헌금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난할수록 하나님과 물질관을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선교할 거야. 이 잘못된 계산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과 물질관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하는 것을 아주 의시되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1조를 막 500씩 한다. 난 1000만원씩 한다. 내가 이 교회에 11조 하는 걸 우리 교회가 운영된다. 이렇게 의시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이것이 이런 11조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고 거둠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어야지만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년에 심을 그 씨앗까지 다 먹어치우는데 그 다음 농사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어요? 생각나면 드리는 예물, 기분에 따라 드리는 예물, 이런 물질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분이 한번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하루아침에 몇백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 과연 그 물질을 아낌없이 나에게 가져올 수 있냐, 이것을 보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물에 마음이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 여리고 집회 일주일 꼭 참석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집사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못 와요. 차비도 좀 그렇고. 여러분, 드릴 것 없으면 몸을 드리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예전에 여리고 집회 오시는 분들 제 봉투에다 다 일주일 차비 다 담아놨어요. 어려운 분들 오셔서 그냥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훈련된 사람만이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말뿐이지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큰 물질은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심는 것, 11조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 시작도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권사님들 상담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년 이렇게 그 과정을 쭉 보면, 목사님 왜 4억짜리 집을 사야 돼? 건물을 사야 돼? 집을 사야 돼? 아유, 그게 허름하지만 사십시오. 그래 샀어요. 한 7, 8년 있다가 이거를 20억에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럼 막 기뻐서 날뜁니다. 몇 배가 불었는지 모른다고, 목사님.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 10분이면 7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11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자기 계산법이에요. 절대로 그 입금에 16억에 대한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뻥 튀겨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 개념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경찰관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말라기서를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11조를 하기 정말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 그럴 때는 얼마나 많은 걸 주시려고 그랬겠냐 이거예요. 아유 괜찮겠습니까? 아직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주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11조 도달을 잘했어요. 근데 보너스 달이 왔어요. 보너스 달에 도장이 안 찍히는 거예요. 11조 봉투에. 그냥 넘어갔어요. 어느 날 찾아와서 11조를 전 못합니다. 목사님 저를 잘 보셨네요. 아니 제가 보너스 타는 달에 돈이 얼마인데 절대로 내 믿음으로는 11조를 못 드리겠습니다. 방세가 도달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냐. 성도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 그랬으니까 체험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을 위해서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은 물질도 드릴 수 없습니다. 왜? 내 거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물질관을 바로 하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손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어떤 언니 소개로 우리 실로암 기도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실로암 기도원은 그렇게 막 절에 열심히 다니고 무속인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분은 막 굿을 3천만 원짜리도 하고 그랬대. 또 이 3천만 원짜리 굿도 1년에 두세 번씩 한대.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그냥 사업체가 와르르 무너졌어. 너무 갈팡질팡하니까 그 언니가 야 우리 실로암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곳을 찾게 됐어. 하나님께서 70일 작정 기도를 주셨어. 그분에게 70일 작정 기도는 참 힘든 기도였습니다. 영시 기도. 70일 작정 기도가 그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자, 70일에 우리 자매님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나 한번 시험해 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작정기도를 주었어요. 그런데 작정기도 끝마치고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반가워서 막 무당꽃을 너무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눈물까지 났어요. 야, 막 감동 자체. 야, 우리 주님 마음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데
바로 우리 주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얼마나 반가운 눈물까지 쏟아졌어. 근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1년도 안 돼서 11조 생활을 하는 거야. 내가 한번 11조를 시험해 봐야지. 그때부터 11조 생활을 하고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정말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잘하게 되고 11조가 늘어나는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로 말하기 전에 가난한 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심어보세요.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옥모를 팔아 생수가 나오기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생수는 터져 나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신앙의 행위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심고 죄를 심으면 죄의 보응과 고통은 반드시 우리 살아있을 때 받게 됩니다. 죄는 용서하시나 보응은 있습니다. 나 혼자 받으면 괜찮은데 온 가족까지 다 시달림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을 심어보세요. 선을. 후대까지 복의 복이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게 복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넉넉히 갚아주신다. 풍성히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넓고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느긋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의 보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환경은 복을 받을 만한 인격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어디로 받습니까? 입술로 받아요. 입술. 행위로 받습니다. 입만 벌리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못된 소리 해보세요. 어떤 장로님이 그냥 너무 기가 막히게 욕을 잘해. 어떻게 욕이 그냥 입만 벌리면 욕이 술술술술 나와.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어느 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정말 아니 저 앞집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어떻게 입만 벌리면 욕을 해요. 참 욕을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천박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막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의 얘기잖아요.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을 주셨을 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남에게 덕을 주는 얘기, 소망을 주는 얘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색한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흐려졌던 하나님과의 물질관을 이 시간 바로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많고 적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몸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몇 번 가면 얼마인데, 여리고 집회 참석하면 얼마가 없어지는데, 이런 계산하는 사람은 안 오는 게 나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막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서, 기도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찬양도 정말, 찬양 곡조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내 주의 보혈로 이 찬양을 했는데 모든 영역이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찬양할 때 이런 교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물질을 선교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안 드리는만 못합니다.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물질에도 신앙 고백이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왔을 때 막연했어요. 헌금, 우리 재정부에 헌금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 이것을 나눠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이 교회 선택을 좀 하세요. 또 어떤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거울을 좀 해놓으세요. 이 몇 가지를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놓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체험한 모든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요금 안 내면 그냥 2달 안 내면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고객의 사정으로. 전기세 안 내면 딱 끊어버려요. 아주 인정사정이 없어요. 지금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도 그냥 사정 안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 구해서 갖고 와라 이거. 수도세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세금을 안 내면 다 모든 신용이 다 불량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세금은 불편해하면서 세금을 안 내면, 하나님 나라의 세금을 안 내면 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나라의 세금도 잘 내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면 하늘나라의 신용불량자가 될까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도 세금이 밀리면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세금 정산을 똑바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도장을 다 찍어줍니다.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순간순간 그런 걸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물론 은사 받은 대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막 두들겨 패서 막 안차를 하고 난리를 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살짝만 손 얹어도 그냥 암병이 낫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이런 아주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죄진 자가 와서 너 왜 죄 졌어? 넌 아주 죄 졌으니까 죽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비유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깨달을 때까지 심령을 두드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제로 막 이렇게. 아니 기도원 마당이나 가끔 기도원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작정기도 40일에 그냥 하루에 얼마씩 40번을 얼마씩 정하시오. 이 건물을 팔리게 되면 막 감사한금을 그냥 하나님 앞에 5천만 원 드리라고 그러시네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감동. 그때마다 감동 주실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이 다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것과 주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찬양, 습관적인 헌금을 다 버리시고 1,000원을 드려도 그냥 마음을 다 드려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 은행장이 누굽니까? 전 세계 은행장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신용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용 없는 사람이 가서 은행에 가서 맨날 그냥 대출 신청하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신용 불량자들은 아무리 엎어져서 기도하고 막 엉엉 울고 난리를 쳐도 신용 불량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헌신적인 믿음이 후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라도 주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부여받고 후대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도 이제 마음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하실 때 그냥 주님과 마음이 닿는 그런 찬양으로 오늘 밤도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